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도덕의 죄. 부도덕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믿음은 참 좋아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되는데 문제는 삶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겉에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듯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밉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머리도 갈고 무스를 발라서 이쁘게 했잖아요.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을 많이 꾸밉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 아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는 시체나 아래 뼈, 이 해골만 가득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에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죄가 가득한 호수. 호수를 보면 위에는 잔잔하잖아요. 그냥 깊이 보면 그 안에 온물이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하는 한마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저주의 호수처럼 그런 마음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은총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감춘 채 그냥 내면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한마디로 경건한 것처럼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내면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 그 전에는 우리는 모든 죄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위에 보면은 정말 잔잔한 호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긍휼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질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다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죽음과 심판.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악들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샘솟이 나온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이 되었는데 그 대신 반대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말과 수없이 비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멀리 한 번도 뵙지 않았던 만나보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다 같이 시작. 죄의 사는 사망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죽음, 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왜?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러나 내세의 축복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거하는 자, 내가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하게 여기는 자는 바로 죽음이 내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이와 상관없는 자는 모두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어요. 그 사망의 그늘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번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봉헌에 이렇게 예식을 지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나를 가두지 못하지만 대신 네가 나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이름을 두겠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둔전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 둔전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귀가 머무는 이 거룩한 전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안에 거한 분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인생은 바로 죽음과 공포와 그림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늘 광명의 빛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그림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이브리서 볼까요?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어떠한다?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뒤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왔는 과정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한 생명력이라는 생명책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기록하는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말이죠. 바로 영생의 심판과 하나는 행위의 삶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하루 동안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데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고통도 질병도 그런 모든 아픔도 좌절도 상처와 미움도 다 사라진 채 늘 행복한 채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노래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이다?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슬퍼요. 그러죠. 여러분 초상집 가면 웃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웁니다. 다 울어요. 안타깝게 웁니다. 좋은 데 잘 갔다. 천국에 갔다. 그런 말을 하지만 슬퍼요. 그러죠. 늘 슬픕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 집은 참 좋아요. 왜냐면 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들들만 있으니까 별로 울지 않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다 2명 다 아들인데 별로 안 울어요. 그 전에 많이 울었대요. 그러다가 또 입가라니까 또 울고 또 화장하니까 울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안 울어요.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남자들은 묵뚝뚝 하는데 여자들은 딸이 있는 집은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도 우는지 몰라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딸 한 명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제가 죽으면 많이 울어줄 것 같아요. 그것은 웃긴 말이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침 내가 저녁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아주 고급한 식당에 갔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 주인장에게 잘 먹었어요? 땡큐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그냥 입을 닦으면 나오지 않죠. 누군가 모르게 저에게 식사를 사진에 나오면은 그분에게도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는 나올 수 있지만은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식사를 먹었으면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식사의 값을 계산해야 돼요. 이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할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행한 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방관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지었던 것을 타협합니다. 나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된대요. 어떤 분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그 하나님이 벌할 것 같아요. 두 번 빠지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세 번 빠지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봐주겠지 하다가 한 달 빠지니까 좀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1년 빠지고 나니까 뭐 빠져도 되구만 하면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덮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늘 아래 덮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기억나죠. 저 사람 나에게 욕했던 거, 저 사람 나에게 비난했던 거, 저 사람 나에게 화살을 던졌던 거 기억하지만 던졌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을 나지 않더라도 어디에는 다 기록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낱낱하게 기록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박을 보면 말두박을 본 거 다 기록합니다. 그래죠. 남의 담장 발로 혹이라고 허물어본 거 다 기록해요. 나쁜데 모든 걸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다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뭐 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낱낱하게 드러난 것이 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나 죄 없는데요? 나 한 번도 잘못 지은 죄 없는데요? 그건 내 죄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억나지 않는다도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냐는 것이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이 있고 의 때문에 죽는다 해도 심판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도처에도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폭력에 가해서 아니면 때로는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미사일 쏘서 이란 지역 그쪽에 엄청난 이렇게 피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빼앗긴 했던 아픔, 때로는 기업들이 사라지는 아픔, 가정들이 파괴되는 아픔, 개인이든 나라든 그런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은 강주 사태, 제수 사태, 요수 사건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죄가는 치러집니다. 이 땅에서 대가 치르지 않고 죽어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 때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보냄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보냈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한 행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원죄와 자본죄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목격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다 믿지 못하면 지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눈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일성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막 생각나다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어린아이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그를 젖꼭지를 깨버렸잖아요. 이것 죄까지 회개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회개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안 나오니까 깨물었는데 엄마는 얼마나 아파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것까지도 회개시켰다. 누가?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기 더러운 흙이 묻었어요. 흙이 묻은 채 여러 앞에 딱 섰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골도 안 먹었는데 오늘 맛있는 김치를 먹고 고춧가루가 여기 딱 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먹으니까 고춧가루 보여요. 여러분들 보여. 목사님 2층에 불났어요. 2층 중에서 1호, 2호에 불났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거를 고춧가루 했어요. 목사님 얼굴에 나빠하게 뭐 묻었어요. 그 저는 모르잖아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 차만 여러분 목사님 앞에 체면상 목사님이 창피할까 말하네요. 목사님 이빨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이 고춧가루 띄었어요.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인간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에 더러움이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재 묻은 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한 번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보다 안 보낸다. 근데 이것은 세상은 반대 같아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한테 뭐랍니까? 막 뭐라 해야 되는데 반대 인생.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재 묻었다, 티 있다, 무엇인가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죄는요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가? 쌓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죄는 그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쌓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그 죄를 회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주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가 그 진노에 쌓여진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심판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엄청 그럽니다. 그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출애굽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습니까? 불로 임하게 되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 죄가 엄청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시대의 은혜의 시대가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줍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진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그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입니까? 동쪽문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린 것처럼 우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나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요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어떻습니까? 예언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사울에게 돌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심이 들어오죠. 늘 번백해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늘 평안합니다.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호막이 가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가려졌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치 내가 낭떠러지 그 앞에 낭떠러지인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발을 잘못되면 낭떠러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 그 땅이 험벌해지면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파른 경사나 아니면 마지막 낭떠러지의 한 발짝에 놓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한 상황이 진노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리어카를 이끌어 보셨어요? 저는 리어카를 많이 끌어 봤어요. 뒤에 우리 동생 태우고도 막 달려보고 왜 나는 그렇게 달려봤는지 몰라요. 내가 뒤에 타본 적은 별로 없고 앞에 끌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타본 적도 있었겠죠.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어카도요 경상 지역에서 끌다가 내가 멈춰보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리어카가 경상지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떠나고 진노가 임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언덕에 미끄러운 것에 이 리어카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어때요? 내가 거기에서 타고 있다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폭이랍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폭이. 하나님의 폭이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것이 하나님의 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받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말이죠? 알죠? 설교 시간 여러분 막 쪼이는 설교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상의 그 설교가 막 쪼여요. 귀에 거슬려요. 마음이 막 상처가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그러죠?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잔소리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뭡니까? 잔소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럼 안녕? 어쩌냐?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간섭이라는 것이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에서 떠나버리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간섭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포기는 무엇일까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에게 사인이 났지?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 언제 들렸지?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사인합니다. 무엇인가 깨닫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주에 대한 3번 반복해서 내버려 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도로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26절 3번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무엇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28절 3번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무엇이 합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의 순간에도 우리는 섬뜩하게 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운전하면서 자칫하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핸들을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떤 분은 차가 폐차가 되잖아요. 차가 폐차에 이름에서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하나도 닿지 않고 건강하게 얻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차는 폐차시켰지만 저희 가족은 다 안전함을 느낀 때도 있었어요.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아직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 기초로 덮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날개를 벗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무서운 진노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은혜를 덮어주세요. 나를 간섭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벗는 대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은요, 벗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대로, 죄의 본능대로, 그냥 행위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 혈기를 부릅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간섭하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게 무서워요. 요즘은 청소년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섭잖아요. 섭도합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섭하기 싫어합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저도 TV에서 봤는데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있어요. 살려달라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남자들도 있었는데 어느 한 명도 도와준 자가 없었어요. 왜 이런 사이가 되었을까요? 얘는 간섭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피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의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더러 그 세 명의 남자들이 그 남자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여자를 보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여자를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이 아닙니까? 어떤 의인들은 진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주는 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물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려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능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느낀 대로 살아요. 마치 동물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를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의인 없느니 모두 죄인. 그냥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악한 깨를 저지르고 악한 음모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아간 것이 바로 그들의 본능. 우리는 죄의 진노 안에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서 떠나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버린 것,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종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합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죠.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마는 세상이란 것이죠. 여러분, 뇌물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뜻한 대로 계획하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자기의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세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회가 된다. 그래요. 이 하나님보다 이제 피조물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피조물을 각각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앞으로 되어지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의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순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정령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더럽히고 복면대로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앞으로 계속 있는 사회가 됩니다. 하면 타락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자가 결혼한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도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렇게 조화하는 사회가 돼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인 것이죠.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평등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평등. 그럼 이것은 인간의 평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님의 짝지어진 사람은 어느 사람도 파괴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때로는 사람과 짐승 이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불심판이 임하고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리에 썩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 권리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법이 그곳에 여러분 어쩌면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역사상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축복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죄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세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뭐한다? 싸우고 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싸우고 있다.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입에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너는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아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행위로기는 정말 착하고 의로운고 여러분 정직하고 이 땅에 정말 성과 빛을 살아가고 하나님 것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만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도 멈추지도 타협하지도 마시고 늘 말씀의 중심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드가 아니라 겉과 속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겉에도 거룩하고 내 안에도 거룩하고 언제나 이 안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삶 속에는 도적으로 눌리도록 깨끗하는 그런 성결한 삶이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